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다가 많은 아들들을 초청해서 그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또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영 곧 아담이 되게 하셨고 아담의 옆구리 뼈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는데 이가 산자의 어미다 하고 창세기 3장에 말했죠. 곧 모든 것을 살려줄 수 있는 살려서 살 수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로 다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들고 다 그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만 마귀가 끼어서 마가 끼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요.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니까 유혹당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더라?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보고 취하여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같이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불순종할 뿐 아니라 또한 먹으면 죽으리란 대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히 죽음을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의 죽음과 함께 아담에게 주었던 이 세상 권세도 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그런 꼴이 되었고 그 마귀는 사망 권세자였기 때문에 사망을 휘둘려서 곧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아주 우등구덩이에 넣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둘째 사망까지 끌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죄에서 해방하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얻으며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아버지로부터 죽으실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그 죽음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살 계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체 전인치유 교육 중에서 특별히 권능치유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데 근본치유 치유 6강인데 근본치유 3번이 되겠습니다.
건치 3번으로 오늘은 복음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기쁜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식인데,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3장에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를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면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이나 고통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죽음도 없는 곳일 뿐 아니라 우리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천국,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임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각종 각처로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백성들에게 펴주었던 겁니다. 그 사역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곧 믿음의 자녀들을 제자 삼아서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감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제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여기 교회에서 몇 시간을 보여주셨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것도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치유까지도 이어지는 역사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적 치유, 근원적 치유죠. 심령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령이 상해버리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 첫째 믿음은 뭐냐면은 신념이에요. 신념이 뭐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이론, 그래서 내가 오감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믿어지는 것을, 믿어져서 자신을 믿는 것을 뭐라 한다? 신념. 그 자기 믿음이에요. 이 자기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런 분이야 해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일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신용이 있습니다. 신용이 뭔지 아시죠?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했을 때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죠. 옛날에 신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인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은 신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 약속을 잘 지키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 아, 그거는 옛날 사람이고 옛날 사람 인품이 있죠.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요즘 신용은요 돈이에요. 돈을 잘 돈 없으면 신용이 없어. 없어요. 제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포천에 오려고 좀 신용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신용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수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 담보가 있어, 담보 가지고 좀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래도 돈 버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뭐 여태까지 뭐 돈을 벌었다는 그런 것이 없고 전부 다 제로니까 그냥 봉사만 하고 서비스로 여태까지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십 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목사님 수입이 없어 안 돼요. 아무리 담보가 있어도 안 되더라고. 요즘 신용이 뭐예요? 돈이야 돈. 내가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생활 하는 아이들을 세우니까 얼른 대출 내주더만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 앞으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냈다니까요. 이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시대를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송하지만 가장 신용 없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옛날에 신용 있는 사람은 목사로 쳤어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하면 적어도 신용대출을 해줬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80년도인데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가까이까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용대출 해줬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신용대출 가장 신용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로 전락해버렸어요. 돈이 안 되니까. 왜? 목사님들은 항상 어려운 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또 어렵게, 더군다나 개척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다 보니까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돈이 별로 없어요. 어떤 데는 먹을 것이 없어 자녀들하고 금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금식하신 목사님이 계셔. 나는 그 목사님 지금은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얼마 전까지 총회장으로 사역하셨던 훌륭한 분도 계시는데 아주 목회 시작에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어.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신념이 강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신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한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것.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뭐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으시는 믿음을 그대로 내가 내 것으로 하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냐?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하여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창세기 9장에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인간과 생물과 언약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실제로 보여주러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으로 왕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내 후손 속에서 내 아들을 삼고 그로 말미암아 내 집을 짓고 내 나라를 온전케 해줄 것이다.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말씀을 응하니라.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이 세상이 뭐냐, 아들로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적의 선자들도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더니 다 응하니라,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또한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도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믿느냐 하고 성경에는 마르다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각자 물으시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죽었던 내 영혼도 살아날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도 살아날 뿐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병들어 죽었던 몸도 살아나고 병들었던 환경도 병들어 죽었던 환경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려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면은 산영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이 산영이 되었다는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예수님은 무슨 영이다? 살려주시는 영이다. 우리는 무슨 영이다? 산영이다. 산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산영이야.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이다. 이런 영적 존재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살 권리가 있는 거고 이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무조건 살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오신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살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툭 하면 죽을래? 그래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옆에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뭐 할래? 해야 돼요? 너 살래 해야 돼. 너 살고 싶어?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야? 나쁘게 자기한테 하면 뭐야 그래요? 너 죽을래? 죽을래? 그러지요. 아니면 죽을 거야? 그러고 말이야. 근데 혹시 옆에 사람이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면 뭘 할 거예요? 죽을래 하면 돼요? 살래? 살래? 살고 싶어 그래? 그래요.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려주지 않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뭔 일을 했어요? 주님은요 찌른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때린 사람도 살려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강도도 살려줬다니까요. 강도 중에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는 살고 싶은 사람을 살려준다. 비록 동생 아우를 죽인 가인일지라도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할 때 무릇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한 적 사온 적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더니 뭐랍니까? 나 살고 싶다 하는 뜻이 있죠. 그랬더니 아니다. 너를 만난 자에게 죽지 않도록 내가 생명으로 7배로 축복해 준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7배 축복도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살라고 오는 거예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몰라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시고 풍랑이 일 때 풍랑도 재워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사병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줄이씩 거둬들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혼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 몸까지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복음치유, 기쁜 소식 치유, 심령치유, 언어치유, 복음치유, 축사치유, 말씀치유, 예수 이름의 치유까지 여기서는 할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복음치유, 대속의 은혜 신앙으로 치유받는 것. 우리가 보통 세상 병원에서 치유가 아니죠. 치료하는 사람들은 뭘 치료하냐면요. 인체 어떤 부위만 가지고 치료하죠. 그러나 우리 인체 부위는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리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 그걸 치료하려면 반드시 옆에 것이 좀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병들어 버려가지고 또 그거 치료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병들고 이래서 나중에는요 약을 하나를 먹던 것이 두 알이 세 알이 8알 나중에 한 주먹씩 먹는단 말이에요. 아닌가 모르겠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막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막 병증이 나타나는데 안 되겠다. 비우자. 비우자. 그래서 신체 정화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네요. 체질 개선 좀 시키고 그러려고. 할렐루야.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 한 80년 가까이 그거 먹고만 살고 채우고만 살았으니까 좋은 거랑 다 채우고 살았으니까 부분적으로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한번 리모델링 해볼라. 할렐루야. 그것도 필요하다니까. 옛날에 40일 금식하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후유증이 있었어요.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모르지 지금은. 후유증은 없다 하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무리 요 인체 하나를 고치려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하나? 원인자 하나만 딱 고치면 모두가 왜? 원자에서부터 모든 것이 분자로, 거대 분자로, 소기관으로, 세포로, 조직으로, 기관으로, 계통으로 해가 13계통으로 해서 인체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 아주 가장 근본되는 원자 하나만 딱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그 원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을 거둔되는 그것을 딱 타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 병을 찾아내고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좀 하겠다. 자, 앞을 보십시다. 오, 복잡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 나 인체예요. 인체. 자, 병적 찾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음이 내 연결되고 내 자율신경계를 통하여서 내 몸이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척추관을 통해서 흐르면서 신경계가 이렇게 뿌려서 오장육부로 전체로 이렇게 기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병증이 경추, 흉추, 요추, 미추를 통하여서 그 옆으로 있는 신경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병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건 의사가 정한 병명이에요. 의사가 정한 병명들. 이거 일일이 나약하려면 이것도 부족해요. 엄청 많아요. 아니 몇십만 병명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인체에다가 반사구를 두어가지고 아이고 어디 아파 하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내 몸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하게 배우면 다 유익해요. 이렇게 손을 대는데 이쪽에 아파. 경추 2번이야. 근데 이쪽에 아파. 경추 3번이야. 이쪽에 경추 5번이야. 이렇게 짝짝 나온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 보고 어디 아프다면 대충 어디 아프구나. 귀에도 반사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귀를 통하여서도 인체 전체에 아픈 병증이 나타나. 그래서 귀를 볼 때 뭐 부스럼이 생겼다 아니면 뭐가 껍질이 벗겨진다 그러면 찾아보면 그분이 그쪽에 뭐 약한 부위가 나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귀를 보면서도 우리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비춰보고 내가 어떤가 건강한가 자신을 볼 수도 있겠죠. 이거 자세히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데 배우는 거고 손을 보고도 알 수 있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건강하는 데는 손 박수가 참 좋아요. 오장육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치유사회 갈 때는
나가서 치유서 갈 때는 박수 많이 치게 만들어요. 이 보여주면서. 발에도 있죠. 발에도 이렇게 병증이 다 나타나요. 아프든지 딱딱하든지 사마귀가 생기든지 다 이 병증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LK 테스트를 통하여서도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어디 아픈 부위를 알려주신 적이 있죠? 배우셨어요? 네. 다 보셨어요? 우전사님도 보셨어요? 한번 할렐루야. 그래서 힘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아. 나가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감사해요. 빨리 넘어가자 이거지. 알았어요. 내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가. 우리가 사역할 때 바깥에 나가 사역할 때 저분이 약한 부위가 어딘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냥 접근하는 거 다르단 말이야. 얼굴을 딱 봤는데 벌써 얼굴에도 무슨 정상이 나타나거든요. 손을 봤는데 정상이 나타나거든요. 팔을 봤는데 정상이 나타나거든. 그 손을 봤는데 여기가 짤룩하신 분이 계셔. 그러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요 엄지하고 요 엄지에도 요 사이가 짤룩하신 분. 혹시라도 기관지가 좀 약하세요? 한번 물어봐. 여기 짤룩하신 분 계세요? 예. 기관지가 약하신 분이야. 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랬죠. 그런 것이 다 반사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발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간 거, 외반점, 무지외반점. 그러면서 여기 툭 튀나오죠. 여기에. 그분한테는 어깨가 많이 아프셨네. 목과 어깨가 참 많이 아프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반성을 알려준 이유가요. 그냥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대화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힘 없는 사람에게 힘을 알 수 있는 법. 그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더라? 힘이 팍 나게 만들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혹은 우리 아주머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될 팔자시네요. 한번 해봅시다.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될 팔자시네요. 예수님 믿으면 온 가족이 잘 되고 자자손손 복 받겠네요. 하세요. 거짓말이에요? 저는요, 목사가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자손이 잘 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좀 앞으로 좀 어려움도 있겠네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한마디만 딱 던지고 가요. 굳이 막 욕하고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참 앞으로 좀 힘드시겠네요. 자녀들도 조금 그렇네요. 그러고 가버려. 근데 그 소리가 그분의 뇌에다 딱 박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라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좋을 때는 안 믿는다 그러고 배척해.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냐 싶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심성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신을 찾게 돼 있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아이고 옛날에 그 어떤 전도하러 왔던 그 사람이 아이고 조금 얼마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아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겠네요. 쩍쩍하고 갔다. 그것이 남아있단 말이야. 뇌에다가 막 소리를 움직이죠. 그러면 아이고 그렇다더니 그 말이 맞네. 그럼 어디 갈까?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면요. 점쟁이들 점치러 가잖아요. 물론 귀신 입혀서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을 해가지고 점 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철학을 해가지고 점 치는 사람은 학습무지요. 근데 강식무들은요. 귀신들이 서로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저지를 일을 다 얘기해줘.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쪽집기처럼 맞춰. 그래 놓고 나중에 일을 쫙 알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아이고 참 앞으로 몇 달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네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런데 삼재가 끼었어요. 한마디 꼭 하자. 재수없는 일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얼른 지금까지는 잘 맞췄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묻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적서라든지 구슬하라든지 반드시 그런다니까. 그때마다 그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앞으로 하가 있겠네요. 한마디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맹맹 돌아가지고 언제 그런 것이 있나 하면 조그만 일만 터져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 점쟁이가 말이 맞네 이러고 찾아간다니까. 또 내가 그걸 보고는 이거 아니다. 점쟁이도 그렇게 사람을 유혹했는데 우리야 복음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가 저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큰일하고 전도자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걸 통하여서 딱 짚어줘요. 어디가 약하시네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법을 알려줘야죠.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치유예요. 신령 치유, 언어 치유, 복음 치유, 축사 치유. 이건 근본적으로 병의 근원들이에요. 마음에서, 언어에서, 또 우리가 죄에서,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오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대적했던 거 가지고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일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으로 올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 중에 은혜 부분이에요. 은혜는 어디다 넣어놨냐면 예수 이름에다 넣어놨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러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자, 그 예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첫 번째가 어떤 은혜다? 대속의 은혜다. 어디까지 넘어갔어? 대속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것.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마태복음 20장 28절, 20장 28절에 보면 뭐랍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해 주러 오신다. 대속의 은혜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에서 질병까지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질병은 죄값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도 죄값으로 왔기 때문에 저주도 치유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와 사망과 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네 번째 중생, 거듭남이죠. 다섯 번째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은혜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예수 이름 속에 있어요. 내가 제사장 될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땅에 왕으로 사는 것도, 그 다음에 하늘에 왕이 되는 것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것도 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어디 안에 넣어놨다? 예수 이름 안에 넣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뭐 하기만 하면 이걸 넣는다? 믿기만 하면. 뭐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굉장한 겁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이러한 은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보면은 그 32절에 보면 아들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느냐 하면 32절에 말씀하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자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적신이나 한란이나 기근이나 칼이라도 끊을 수 없다. 은혜는 이렇게 큰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믿는 거 그냥 믿고 구원받아 뭐 제사받아 요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만한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대. 뭘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 영생? 영생은 여기 있죠. 모든 것. 모든 것이 뭘까요? 만복. 만복. 그건 아니만큼이야. 권세 능력? 그런 거는 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하고 신부가 부잣집 신랑 맞아가지고 반지 끼고 웨딩홀에 들어가서 딴 들어가가지고 신랑 신부가 딱 앉아가지고 예물 반지를 딱 끼워 주면은 아니 됐어 이제 결혼 끝났어 예물 반지 하나 얻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결혼해서 신랑을 내 것으로 사면 신랑 재물이 누구 것이 돼요? 전부 다 신부 거 되는 거야. 반지 하는 거 절거하지 말라니까. 우리 요 구원받는 거 영생하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절거하지 말라니까. 요거는 반지야 반지.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 주신다.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아이고 이 모든 것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주신다. 하나님 자신도 주신다니까. 하나님도 통째로 주셨다니까. 우리 예수 이름 믿고 영접하니까 누가 오셨다?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성령은 뭐냐?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과같이 버려주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우리 안에 오셨네요.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을 통째로 얻어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 얻으면 다 얻었지 뭐. 째째하게 살지 말자고. 우리 적어도 우리 내가 몇 원짜리다? 60조, 100조, 100조짜리다. 70 적어도 70조 아니면 100조 원. 좀 이렇게 작은 층에 속하는 사람은 70조, 좀 큰 층에 속하는 사람은 100조. 그러면 큰 사람은 나 100조 그걸 100조 지니고 사는 사람이요. 날마다 어디 가도 몇 원짜리 가가? 100조 원짜리. 그런데 우리는 뭐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값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생명 주고 샀단 말이야. 이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실 그리지 말고 좀 자부심도 가져. 그런데 누구까지 모시고 산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녀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송수하겠어? 누가 대적하겠어? 자신 만만하십시오. 누구 백 믿고? 제가 어릴 때 죄송한 얘기 할게요. 좀 나도 좀 덜렁이야. 운동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들 책가방 가져가가지고 저 국화빵 집에 맡겨놓고 국화빵 얻어먹고 그랬던 거거든. 요즘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하나의 놀이였어. 운동하는 사람. 내가 축구부 선수니까 축구부들 좋아했단 말이야. 여학생들이. 그런데 또 싸움을 해. 싸움하다 보면요. 내가 질만 하잖아요. 질만 하면 어떡한 줄 아십니까? 형! 그래. 우리 형이 부른다는 말. 우리 형이 복싱을 잘했거든. 그러니까 형 부르면 형 오네? 형! 그러거든. 그럼 어떡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도망가버려. 어떤 아이는 아버지! 아이고 나 다 도망간다는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만 부르면 될까? 아버지 부르면 돼. 내 안에 계셔서 그래 도와주러 왔다. 보혜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최고 작품이다. 나 같은 작품은 없다. 당신은 만물의 양자입니다. 당신은 예수 피값으로 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절금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절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뻐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아주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기를 가게 하며 망하게 하며 죽게 하여 육체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육체의 때는 영혼을 위한 때예요. 영혼이 구원 얻을 때,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때,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때. 아멘? 이 기회를 없게 하려고 마귀가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통하여는 병들면요 영적인 일을 못해요. 아무리 영감이 있고 능력 있는 종이라도 병들면 끊치고. 제가 참 아끼는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껴. 그런데 병들어 죽으니까 학장자리도 다 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은사들, 능력들, 말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나도 죽으면 끝나지 않으려고 내가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한 20편 정도 나오지만 육체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뭐랍니까?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각동각처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병들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병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에골론신 곧 바알세불에게 물음을 해서 죽었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아사 왕이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인해 이단에 죽었어요. 그것이 역대하 16장 12, 14절에 나오죠. 의사에게 병든 거 고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사에게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죽을 병으로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 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간구함으로 인해 15년의 생명연장과 함께 치유의 전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는 것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요 방문만 바라봤어. 누구를 의지했다? 의사들이 와가지고 좀 고쳐줄라나, 좀 왕궁에 의들이 와가지고 고쳐줄라나 하고 그들 기다렸는데, 아니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야. 그 병으로 죽을 테니 이제 못 일어나. 이제 집 정리해 하니까 자식도 없는데 죽으니까 왕이 물려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 의지하고 의사 의지했던 것을 이제 아니다 하나님 의지할게 등을 딱 돌려가 병만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 치료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표로 여러 가지 해도식도 물려주는 역사가 있고 선자를 금방 보내가지고 그에게 안수하고 종채 감람나무를 찧어 붙여가지고 사흘 만에 성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죄와 질병과의 관계성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범죄한 후 얘기입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이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요 말에 좀 포인트를 가지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크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상대의 구미가 뱀이더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온 저주입니다. 뱀에게는 짐승인데, 네 발 짐승인데 너 이제부터 저주 받아가지고 종신토록 끝나는 그날까지 뭐로 다니라? 배로 기어 다니라 그랬어요. 다리 잘라버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짐승에게 다리가 잘려졌는데 새끼놈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발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다리로 다니던 네 발로 다니던 짐승을 저주해버리니까 배로 다니게 만들어요. 새끼 낳는데도 배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골 오면 뱀 자주 보죠? 뱀 볼 때마다 뭐야? 이 기억하라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뱀이 흙 먹고 사나요? 파충류 먹고 살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뱀이 아니구나. 그럼 뭐냐? 영적 뱀이구나. 그럼 영적 뱀은 성경에 보니 계시록 20장, 그 다음에 12장 5절에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 20장 2절에도 그렇죠. 옛뱀, 사단, 마귀. 마귀에 대한 얘기구나. 마귀는 종신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너는 땀을 흘려 싱글고 피 흘고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 흙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몸이구나. 그 뱀에게는 뭘 먹을 권리를 주었다? 인간의 몸을 먹을 권리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비록 위대한 모세라도 죽으니까 모세 시체 않고도 마귀가 뭐요? 저 내 거야.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 모세 시체 하나 놓고 네 거 내 거.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감히 해방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요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몸은 하나님께서 흙을 누구에게 먹으라 했다? 뱀에게 먹으라 권리를 줬기 때문에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요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야금 흙을 먹어. 곧 몸을 먹는다. 이거면 병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합니다. 글쎄 여자분들 나는 아기를 낳을 때 안 아파봤어. 왜?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기 낳다가 기절할 뻔했잖아. 저대야. 난 겁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니. 죽은 줄 알고. 겁나지요. 근데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아기 누르고 갈 때 꼭 저 찾아왔어요. 기도하더라. 그때 이 말씀 줘요. 죄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알파했다. 아픔이 있다. 그러나 알파가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오는 아픔, 고통.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딱 펴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하고 너희가 감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다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다. 요 말씀 하나 딱 주고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애기누로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 돼.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애기 낳는데 첫째 아이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 낳는데 아니 간호사들이 왜 이렇게
아기가 안 나온대요 하고 와서 보니까 벌써 이만큼 나와 있더라. 통증도 없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한참 젊으신 분들 아기 놀 때 와가지고 꼭 안수 받고 갔다니까. 그 소문이 나죠. 땅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땅에 가시와 은kon기를 낼 것이라 했더니 이건 은kon기가 지금은 있지만은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지만은 환경적으로 가시와 은kon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 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머리 잘못 써가지고 이루어 온 평화가 없었던 그 고통이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와 질병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침상에 다른 애들이 때 뭐랍니까?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나니라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나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와 질병 관계가 있다. 이 죄는 어떤 병이냐? 집에서 짓는 죄다. 집안 사람한테 잘못했다 이 말이요. 남자씨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니까 죄 사해줬다 그랬죠. 자기가 잘못한 죄를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죄? 내가 집에 잘못했구만. 그래서 집에 잘못한 죄를 회개하니까 소자에 안심하라 제삼을 받았다 하고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해가 됐습니까? 벨사 환자 질병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얘기죠. 38년 된 환자. 그에게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에게 자기를 업어서 1차로 벨사 못에 들어가게 해줄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에게 예수 구세주가 나타나셔가지고 나와서 침상을 들고 가라. 38년이나 구세주 기다리는데 구세주가 오셔서 이제 내가 구세주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갔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랬죠. 이 사람이 가라 했는데 어디 갔더라? 성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 뭔 죄 때문에 병들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더 중한 병도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와 병과의 관계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 예수님이 죄와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자, 저하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앞에 혹시라도 물건이 있으면은 왼손에다가 오른손 왼손 오른편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편으로 왼손은 내 편 나야. 자, 왼손에다가 요 죄라는 것을 딱 올려놓으세요. 요건 뭐야? 죄. 누구 죄? 조상으로 물려받은 죄도 있고 내가 지은 죄도 있어요. 자, 이 죄를
오른편은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러 어떻게 오셨단 말이야. 어디에? 이 땅에 오셔서 담당, 뭘 담당? 죄를 담당. 그 죄를 꽉 움켜잡으세요. 움켜잡고 가지고 가셨어. 아멘. 담당. 아멘. 담당.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걸 담당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를 던져버렸어. 영원히 던져버렸어.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자, 왼손 한번 보십시다. 없다. 왼손. 죄가 없다. 질병이 없다.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누구한테 전가됐다? 예수님. 예수님이 전가하신 것을 믿으면은 이걸 신앙이라고 말한다. 아멘. 죄 없음을 알고 내가 자유자로 사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죠. 아멘.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건 법이에요. 내가 비록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어.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누가? 왜? 예수님.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거야. 의로운 거야. 이걸 칭거이라고 말하죠. 이거 고백이에요. 그러면 죄만 담당하셨느냐? 질병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자범죄와 원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은 아프셨어. 그 아픔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아픈 질병 한번 다시 한번 넣읍시다. 왼손에다. 내 아픔이요. 내 아픔.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한번 다 넣어보십시다. 환경의 아픔도 같이 넣어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병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가지고 예수님이 가버리셨어. 아멘. 그러면 내 손에 내가 가졌던 병, 없어. 고난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혹시라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건 내 거 아니야. 아멘. 내 것은 누가 담당하셨고? 예수님.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이 고난과 아픔은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순간에 난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듯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아픔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을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병 아직까지 좀 있습니까? 멀리 던져버리십시다. 아멘. 우리 문제 있는 거 아픔도 좋고 환경의 문제도 좋고 아멘. 자, 한번 보따리를 한번 쌉시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 있으면 보따리 한번 싸세요. 우리 그 눈 올 때 어릴 때 뭐 하기 좋아했어요? 눈사람이. 눈 뭉치는 거 좋아했죠. 눈 사람도 그렇죠. 눈 뭉치는 거. 한번 눈 한번 뭉치듯이 뭉쳐봅시다. 내 아픔도 여기다 뭉쳐. 배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다 뭉쳐. 환경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옆 사람 나 콕 찌르는 그것도 괜찮아. 뭉쳐. 자, 이것을 한번 그냥 요것을 멀리 던져버립시다. 자. 생각했던 것을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담당하셨는데 생각 속에는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요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을 던져버리면 돼. 어디다가 멀리 가야 돼. 자, 우리 한번 어디로 던져버릴까? 이쪽으로? 좀. 이쪽 바깥으로. 저 멀리 저 산 너머로 던져버려요.
동해 바다까지 넘어가요. 자, 한번 뭉칩시다. 내가 이거 통하여서요. 그 자리에서 치료된 사람은 안 있어. 아멘. 자, 뭉쳐. 한번 생각 속에서 뭉칩시다. 꽉꽉 뭉쳐. 아주 돌덩이처럼 뭉쳐봐.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던지면 멀리 안 가. 돌려. 돌리고 돌리고. 자, 던져요. 던집니다. 셋 할 때 던집니다. 하나. 앉아서 던지면 멀리 안 가잖아. 자, 서서 던져. 하나, 둘, 셋! 멀리 갔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멀리 갔습니다. 던져버렸는데 안 보이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야. 아멘. 이제 염려 걱정 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와 질고를 담당하신 선포하라. 아멘. 내게 있는 질고를 주관하여 오지 말라고 명령해라.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라. 아멘. 아멘. 치유됐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치유해서 자유하라. 아멘. 혹시 아픔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 아멘. 아이고, 또 아픈가? 내가 아픈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치유됐어. 예수님 담당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뭐할 것 없겠죠? 감사합니다. 행복만 느낍니다. 이제 행복하게만 하면 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제 의롭게 되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를 담당하시고 질고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 아멘. 말씀을 믿으면 치유의 영광을 본다. 아멘. 나는 죄책에서 해방됐다. 나는 질병에서 해방됐다. 한번 외쳐봅시다. 치유의 영광을 본다. 죄책에서 해방됐다. 나는 질병에서도 해방됐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아멘. 죽은 나사로도 살려. 그 말씀을 믿었더니 죽은 사업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업이 완전히 죽었다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요. 3년 만에 완전히 죽어가지고 사무실도 없고 그냥 돈도 하나도 없고 빈투성이 된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그 후에 6년 동안 하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만두고 내일 하자 해가지고 목회 들어갔지만 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을 하며 생각과 말을 순화하고 항상 기쁘게 생활하면 영생과 건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몸을 살리는 운동 좀 하십시다. 아멘. 몸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아멘. 학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살려. 하나님 말씀을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좀 꺼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